우리는 그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 1장에서 주인공은 우리 한나죠. 대표적인 이름 한나.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이런 그 이름을 본따서 한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 그래서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한나가 번민하고 있죠. 예,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2절에 있는 그 엘가나, 엘가나가 주문을 했어요. 원래 한 남자를 지신 분께서 한 여자를 지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혼을 해서 한나가 있었고 그리고 분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엔 자식이 있고 한쪽엔 자식이 없었는데 바로 한나 쪽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이미 벌써 둘이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있다. 갈등 구조죠. 근데 한쪽은 아기가 있고 한쪽은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아기 없는 여인의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은 이 두 여자 중에 누굴 좋아하는가? 한나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잘 지내기가 어렵죠, 이 분인나가.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게 생기는 그런 질투가 있죠, 질투.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못하고 대신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 여기 보니까 격분시켰다고 그랬어요. 격분.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한나는 괴로우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 7절에 보면 울고 먹지 않는다. 울었다고 그랬죠?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지나치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를 그냥 울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울어. 그 정도로 이제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울고 먹지 않냐. 먹는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럴 때마다 이제 남편 엘가나는 또 찾아와서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낫긴 뭐가 낫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귀에 들렸으면 그렇군요 그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한나가 드디어 9절 부분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잠시 살펴볼 수 있었지만 그 일부 다처제의 고통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일부 다처제는 이제 무지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그 당시의 습관, 문화, 인간의 죄성, 한계 등이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 죄인 줄 알지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 결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일부 다처제. 이거는 벌써 갈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원래 이 신낙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낙원에서는 갈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갈등을 풀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 갈등 구조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걸 푸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세요. 여러분들의 방법을 많이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푸는 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갈등 생길 수밖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더 갈등이 되죠. 그걸 좀 잘 풀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더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 핍박당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내가 왜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가 어리석어서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이런 갈등을 가능한 푸는 게 좋습니다. 이 애당초 벌써 눈치채고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고부 간의 갈등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 족보가 있는 거거든요. 고부 간의 갈등.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벌써 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게 고부 간의 갈등은 지금 시대 우리가 결혼 안 해봤어도 이건 벌써 옛날부터 내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뭐 하다못해 귀신 영화 보면 이것 때문에 한을 먹고 며느리가 죽고서 막 이건 원래 갈등 구조예요. 이건 한 아들과 남편을 두고 시엄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원래 이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 쉽게 뭐 자기 시집 들어가 산다든가 시어머니 쉽게 모신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우리의 구조 중에 보면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피해야 돼요. 이제 보통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갈등. 그것도 보면은요. 꼭 보면 이제 뭐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받기로 하는데 대접하라는데 대부분 이제 이 부하들의 입장에서 불평은 상관이 나를 이렇게 못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 나중에 상관 됐을 때 자기 같은 부하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꼭 시켜야 하고 뭐 시키면 아주 귀찮은 듯이 하고 미리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하는 건 굉장히 막 좋아하는 거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자기 좀 귀찮은 거라든가 이렇게 시키면 벌써 이렇게 귀찮아하는 거를 벌써 상사가 다 눈치채게끔 그걸 아주 그렇게 알려주면서 아주 그런다. 내가 보면 물론 상관이 못 됐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나 이 아랫사람도 가보면 되게 못해. 이 사람이 만약 또 상관돼 보세요. 자기 밑에 자기 같은 사람 또 들어오면 또 이제 밑에 사람 저렇다고. 우리가 사실은 자기가 한번 자기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뚱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받을 만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남편도 자기가 정말 아내한테 사랑받을 만하겠습니까? 또 이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을 만 자기 거 좀 하면서 뚱 한다든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 뭐 어쩌고 그러지만 솔직히 자기가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까? 나 같은 아들 정말 도왔고 우리 부모님 밤낮 춤추겠습니까? 말도 되게 안 듣는데 게으르기는 얼마나 돈만 쓰고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뭐 부모도 그렇죠. 딸이 좀 사랑스러워야죠. 그냥 신경질이 나고 엄마랑 싸우려고 아빠랑 싸우려고 벌써 싸울 태세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경우 뭐 이렇게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 말이 뭐 그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말을 안 들을 때 이유가 있는데 가만 보면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이건 자기들의 이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돼.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 구조를 여러분 되도록 만들지 말고 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 로마서 제가 12장에 있는 말씀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그동안 수많은 싸움을 안 했어요. 싸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순간에 할 수 있거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면 뭐 내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버리면 되는데 자기 거 꼭 쥐고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또 우리 에베소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간에 하나 되기를 힘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겸손하고 또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한심함을 용납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재간이 없다고 그리고 그 에베소의 말씀에서 살펴봤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일부 다처제, 이 중혼 이건 벌써 고통을 아예 정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자기가 앞으로 사는 동안 이렇게 하면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자꾸 연구하세요. 우리 여기서 근데 그와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이제 아기를 못 낳아서인데 가만 보니까 이것이 노골적으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임신을 못해 고통을 받지만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건 허락하고 어떤 건 허락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아기를 못 낳는가? 허락지 않아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무능하게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그냥 무능하게 한가하게 그냥 심심하게 그냥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개개인에 대해서 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나중에 그래야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 건데 이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십시오. 너무 그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막 정죄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이러지 마세요. 이거 좀 한나가 좀 죄를 졌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본다. 그 전날 뭐 공부 안 해서 점수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를 받아주는 그런 연습이 이 집착 조심하세요. 집착. 그래서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걸 배우셔야 돼요. 받아들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받아들이는 거. 우리 대표적인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가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거. 거의 답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결혼. 그거죠.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 결혼 왜 딴 친구들은 막 결혼하는데 왜 나는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물론 내가 그냥 매일 잠만 자고 집에서 있잖아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선이고 뭐가 하나도 안 보고 왜 결혼을 나는 못한 이러면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또 기회 되는데 손도 보고 근데 이제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돼. 자꾸 비껴나가. 내가 뭐 최선을 다했는데 뭐 어떡합니까? 자매가 싫대는데 형제가 싫대는데 어떻게 나는 생각이 있는데 싫대는데 어떻게 물론 어느덧 설득도 해보죠 처음에는. 그래서 막 괴롭대는데 어떻게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럼 우리가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안 되면 받아들이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작년에 그런 생각이 새해에는 꼭 작년 2006년도에 꼭 내가 이번엔 시집을 가야 되겠다.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또 뭡니까 우리 올해를 노려보자. 또 올해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는 거. 선 있으면 선도 보고 또 소개받을 수 소개받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막 누구 막 주위 사람 엄마고 뭐 이렇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누가 뭐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을 어떻게 승진해 보려는데 승진이 안 되고 또 직장을 들어가려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게을르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연습 중이에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고시도 마찬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외우는 머리라든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가 좀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못 섬깁니까? 그 포기하는 거예요. 고시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 39살까지 했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대.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대학에 들어가서 법대 들어가서 20년 동안 집착하는. 마찬가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뭐 자녀가 나는 없다. 야, 그건 뭐 어떡합니까? 그럼
거 갖고 막 지나가서 밤낮 자녀만 있는 집이 항상 부러워하고 왜 자녀가 없을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이런 얘기하다가는 안 되지만 요즘에 딸만 많다 이제 딸. 옛날 같으면 딸이면 그 아들을 밤낮 지나가면서 그 애들 장난감 총 같은 거 있으면 저런 거 한번 우리 애 좀 사줬으면 남자 옷 좀 입혀봤으면 밤낮 이제 이런 거 그냥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니까. 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 이걸 좀 배우셔야 돼요. 그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자족하는 거. 이거 뭐 이렇게 된 거 뭐 돈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 하필 집을 사는데 왜 그 집, 우리가 산 집만 뚝 떨어져,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가난해?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걸 자꾸 딴 사람은 오르는데 이 동네는 왜 떨어지면 하필 이런 집을 구입했느니 뭐 이런 건 우리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70년짜리 살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돈 못 얻은 것에 대해서 그때 기회는 놓쳤다.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 놓친 거에 대해서는 왜 슬퍼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왜 나이가 목사님 왜 저는 아직도 장가를 못 갑니까? 왜 시집 못 갑니까? 물론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좀 어떤지. 그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자기 대적 분인나는 와서 자꾸 자기를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아주 분하게 만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어땠습니까? 그가 울면서 울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9절부터 18절까지 기도하는 모습. 그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괴로우니까. 10절에 보면 괴롭다 이거 괴로워. 그래서 보면 거기 통곡했다. 처음에는 아마 통곡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조용히 기도한 건데 우선 하나님 하면서 아마 이제 그동안 쌓여있는 분인나의 그 격동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나시린이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그는 이제 아주 힘든 가운데서 아주 통곡하면서 서원하고 만약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걸 알고 있죠. 그랬더니 기도응답 받았죠.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좀 얻으려면 서원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어요. 서원해서 어쨌든 그러나 이 당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는 정말 드리고 싶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그는 참 뜨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에 보니까 거기 보면 저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사실 엘리는 그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또 같이 한 기간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아주 영적인 둔함. 그 보면 좀 알아야지 그걸. 저 취했구나 이렇게. 그 자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아야지 그걸 취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말씀 했죠. 여기 보면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가만 보니까 끊어라 이거 술 끊어라 이거지. 포도주를 끊어라. 그럴 때 이제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거죠. 오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는 깊이 속으로 그런 모든 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한나가 이 엘리에게 아주 굉장히 사실 엘리는 굉장히 아주 부당하게 아주 낮춰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한나는 아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나 꼭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가 좀 자기의 그런 불평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런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의 그 원통함과 격분함.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들을 때 말이지. 지금 누구 약 올리냐 말이지. 지금 내가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겠죠. 제사장한테.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뭐 아니면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뭐 지금 불난 집에 뭐 부채질을 하느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은 좀 자세는 그래도 얼마든지 속으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전에 우리 모세에게 대항하던 민족들을 봐도 그렇고. 더구나 뭐 엘리가 그렇게 무슨 뛰어난 탁월한 지도자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온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나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막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는데 기껏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그러나 굉장히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성격 자체가 이 한나가 이렇게 거칠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분니나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우리 성경 자세히 안 나왔겠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분이라고 해서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고 머리 잡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보면 자기가 괴로워서 이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여기서도 그 제사인한 사람이 아주 그런 자기는 지금 막 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데 술 취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가 이럴 수 있지만은 굉장히 거칠지 않았다는 거. 성격 자체가 거칠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보면요.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금방 발끈한다 그러잖아요. 탁 그냥 팍 나오는 그 사람이죠. 이게 얇아요. 이게 두께가 좀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 오면 그냥 바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이게 좀 거칠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온유했을까 한나보다. 모르시는군요.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한 행동은. 그러나 사실은 더 온유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온유함. 이거는 원래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 떡하면 그냥 말로 팍팍 불꽃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해. 이거는 우리가 갖춰야 될 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지만 운전 같은 거 할 때 차 막 빨게 되면 차 있잖아요. 특별히 차 이런 거 할 때 사실 좀 힘들어요. 막 신호 막 바꾸려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막 느릿느릿 가가지고 못 가게 한다. 시간 다 됐는데. 그럴 때 그럴 때 그런 것 순간순간들 우리가 그 온유함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한마디 막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딱 나갈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온유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그리고 한나가 그래서 좋은 여자인 것 같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랑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랑. 분니나보다. 분니나는 그냥 격동시키는 거 보니까 성격이 별로. 그래서 지금도 분니나라는 이름 쓴 사람 없잖아요. 한나를 쓴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떤 축복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엘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아까 안 먹었는데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한나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추스렸어요. 그동안 그 격분되고 근심하는 것들이 근심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 한나의 훌륭한 점을 여기 보니까 한두 가지 좀 보여지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이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야도 안 싸우고, 물론 엘리야는 제사장이라 좀 어려웠겠지만 분인나와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이거 예나 지금이나 항상 공식은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다. 딴 게 없어요. 답답할 때는 기도다. 목사님 고난받을 땐 뭡니까? 기도다 이거죠. 항상 어려울 때 기도.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서 기도 응답받는 자는 항상 이상히 소수예요. 소수만 기도 응답. 공식은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된다. 뭐 시직 문제, 장가 문제, 직장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앞날의 문제, 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나가고 그중에 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한 1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도 응답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해도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 공식은 옛날부터 알았어. 어릴 때부터. 힘들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그렇지만 그때 제가 별로 이거 써먹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이 코드를 잘 맞춰서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러다 좀 지치고 그만두고 그래서 그냥 또 가면 또 새로운 문제 생기면 좀 하나 더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문제만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풀으셔야죠, 여러분. 분명히 왜 이 한나만 특별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나에게 배울 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나의 제가 보기에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당시 제사장, 그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가 축복했으니까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그 작은 거지만 그걸 꽉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했으면 그것이 어떤 기도였든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다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 기도했으면 대학 들어가 이런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한나는 좀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서도 그의 마음을 편안히 가져요.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사장의 축복에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한나의 믿음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성전에 가서 그 제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잘못 볼 정도로 벌써 그 영적으로 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다는 그 생각을 붙잡았는데 그거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엘리가 그렇게 했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요. 이거는 한나의 경우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제사장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죠. 우리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거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상을 거니실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기쁨까지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끼리 지금 얘기지만요. 한나가 이때 이 얘기 듣고 뭐 근심을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이게 사실은 이러면 안 돼 원래. 뭐 엘리가 했다고 그걸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그러나 그 조그만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한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약속해서 너희가 기도한 건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때와 비교하면 약 한 7,000대 1 정도예요. 7,000 너무 작게 불렀나? 한 10만 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서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한나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근데 왜 목사님 저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기도합니까? 그렇죠. 아니 기도 안 하고도 응답받겠다는 거기까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약속했으면 이제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지. 자기 기도 안 하고 자꾸 응답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됨을 믿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물론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근심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새가족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야곱 같은 경우 어땠어요? 그가 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또 막 양떼를 가축을 3떼 낳아서 형한테 보내고 그래도 역시 불안해.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축복을 갖다가 원했고 천사에게 결국 마지막에 축복해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이제 용감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도 약간 바로미터, 시금석인데 내가 좀 충분히 기도했는지 아니면 너무 형편없이 했는지. 물론 형편없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근심되는 문제, 걱정되는 문제, 염려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문제, 너무 속상한 문제가 이게 아직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중에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때까지 기도하세요. 확증이 생겨야 돼요. 여기 보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한나의 믿음 요게 봐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아직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기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왜냐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우리 마음이. 안 이루어지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하나님 물론 들어주실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 지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이러면서 우리 다윗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치시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금시간에 달려붙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수건성에서 들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야, 얘가. 딱 그때는 와서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탁 바르고. 아니,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신 거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라 하죠? 다윗이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 알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도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의 이런 확신과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 조금 해도 금방 이제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조금 그냥 해도 벌써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보통 어쩌면 생에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밤낮 근심 걱정,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근심 걱정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좀 한번 한 며칠 굶고 나면 한 번 시커 먹어야 되잖아요. 배 터지게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먹어야지. 그때도 그냥 조금 먹고 먹긴 먹었는데 배는 왜 이렇게 고프냐? 조금 먹고서. 저 한번 그냥 배부르다. 한번 좀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좀 마음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상 가족 만날 때 그냥 탁 만나서 어머니 하고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어머니 막 하고 아들하고 1분 있다가 가자 그래서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껏 눈물이 좀 마를 때까지 그냥 좀 울고 좀 그러나야 좀 풀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쨌든 지금 내 생에 있어서 참 나는 별로 기쁨이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또 나 이상하게 꽉 막힌 것 같고 별로 뚫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봐도 답답하고 저렇게 봐도 답답하고 옆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앞을 보거나 좌우를 살펴볼 때 참 풀리지 않는 문제로 꽉 끼어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또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나요?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셨다는 걸 느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제 그가 한나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면 응답받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러고 20절 하나님이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사무엘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합니다라.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인격자 살아계신 분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일이 풀리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그 감사에 한나가 보면 감사와 보답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이라고 이제 자기가 여호와께 구했다. 그래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됐으니까 게을러 갖고 이제 경배할 거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아니 아예 요번에 잠깐 올라가 이게 아니라 아예 이제 그걸로 맡기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는 그 아내의 뜻대로 그러면 그렇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24절에 보면 젖을 떼는 정말 약속대로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더라. 이 어린애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가 바로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27절에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약속대로 평생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가진 것을 한나는 우연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정한 대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감사와 보답.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나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을 때 나름대로 물론 여기서 자기가 소원을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건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나병 환자 고치셨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머지 10명 중에 9명 그냥 가고 1명이 감사.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와 보답하고 이 두 축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계속 감사와 보답 감사와 보답 이런 식으로 이 두 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고3 때는 대학만 붙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고 어떻게 붙으면 시컷 놀고 말이죠. 또 내가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참 잘 섬겨볼 텐데 그러고서는 또 되면 또 그 다음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여러분 직장 문제가 꼭 풀어만 주시면 좀 열심히 성일 마음이 있었지만 또 풀어주면 또 딴청하고 우리는 좀 이런 면에서 이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고 재물도 때려내고 신경도 쓰고. 이게 왜 그래요?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께서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는 무엇을 할까? 이게 사실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남을 섬기고 내가 손해보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주의 남은 고난을, 이 남은 걸, 우리 문백산 골로새에 보면은 뭡니까? 그게 이쪽 지상교회 우리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요.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운다.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겠다 그랬어요. 혹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내가 정말 잘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게 있다면 그거 내가 좀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두 가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이. 그러고 그때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현재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너 기도하라. 하나님 너 지금 기도 부족하다. 너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임신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임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평안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보는 시각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왜 시집 못 가고, 왜 내 직장이 잘 안 풀리고,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고난에 대한 시각 조정.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내가 시집은 꼭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손봐야 되겠다. 막 제가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벌어야 되겠다. 고시해야 되니까 나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시한다. 그렇게 좀 자기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여기 보면 이 분인나, 이 여자의 아주 그 격동, 이거 굉장히 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죠. 또 잉태치 못함, 이 두 가지. 잉태치 못하는데 이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니까 거기서 고난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제가 술 먹고 위가 빵꾸 나는 거 말고는, 노름해 갖고 돈 다 날리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때 괜히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히 당하는 고난은 없다. 네, 이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죠. 사무엘, 신정 정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 좀 보는 시각이 불평이 아니라, 이건 나의 특별한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 택한다면 분인나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나를 택하겠습니까? 내 삶이 앞으로 어느 계열로 가면 좋겠어요? 이거 한나겠죠, 여러분. 한나 쪽으로. 차라리 이런 고난을 당해서 기도해서 더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에 대한 우리 시각.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쉽게 결혼도 잘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결혼 못하는가? 한나 계열인 줄 아세요? 한나 계열. 분녀는 애를 쑥쑥 낳았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거기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 모든 자녀에게. 애기 하나 딱 낳고 그 다음에 한나를 한 게 아니라 좀 꽤 난 것 같아요. 쑥쑥 잘 됐어요, 그는.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딴 사람은 그렇게 잘 풀리는데 나 혼자 안 풀리면요, 혹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일지 몰라요. 남들이 고난 안 받는 건 나는 괜히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괜히 받는 고난은 없다니까요. 그게 한나 계열이에요. 분인나 계열은 뭐냐? 그저 잘 되고, 시험 있으면 잘 붙고,
또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 그냥 물론 또 원하는 대로 올해 가리 가기까지 다 결혼하고, 승진 그런 건 또 잘 되죠. 집 사놓으면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자녀 잘 풀리고. 이건 분린나 계열. 한나 계열은 이렇게 막혀.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기도.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또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배려해주고, 8절에 보면 참 내가 배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23절에 보면 엘가나가 원하는 대로 하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아무리 그 남편의 엘가나가 성품이 좋고 위로를 잘 해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주위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와서 나는 지금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위로해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의 성격이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 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오는 고난은 위에서 오는 위로로 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른 말로 하면 일부러 주신 고난,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친구 만나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안만 해보세요. 안 풀려요. 고난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면 위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나 위로나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한테 주신 고난 때문에 울고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 기도 안 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낙심하거든,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든요. 지쳤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문제 놓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따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안 하고 있는 자기의 그 자고 있는 영성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바라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없더라도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현재 지금 많은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힘써서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다가 또 빠지다가, 여러분의 뜻을 정해서 지금 동네 교회 기도를 정했다면, 그럼 나가려면 좀 꾸준히 좀 나가세요. 마찬가지 동네 여기 사는 사람들도 나오려면 꾸준히 나고 말만.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하려면 좀 꾸준히 해야지. 힘써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다가 또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러고선 또 고난이 왔네요. 뭐 그럽니까? 한번 하려면 오래 기도하고, 정말 이게 자기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너무 그 힘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여전히 있는데도 그냥 쉬고. 사실 우리는 기도에 쉬는 건 없죠.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우리 맡고 있으니까, 또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생에 계속돼서 사실 크거나 작은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 상하고 혼자 괜히 시간 보내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오직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좀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혼이나 직장이나 무슨 고시나 자녀 문제나 했는데 안 돼.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하고, 또 우리 한나처럼 마음의 번민을 가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러면서 내가 정말 꾸준히 하나님께 정말 매어 달리는가, 그리고 평안을 얻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가, 대충 기도하고 그냥 했다고 마는가. 우리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주저 마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